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수요일 저녁 하나님께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는 눈도 없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해갖고 그 하나님을 내 영혼의 아버지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도마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은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약속을 3번씩이나 해주셨고 또 표적으로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리는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표적으로 또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린 것은 나의 죽음을 예비한 것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신 후에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3일만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어라. 이런 당부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전하는 말,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의심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의심. 실패하는 순간인 거죠. 의심하는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게 하셨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또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마가 예수님께 대하여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셔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은 만 가지입니다.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럴 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 일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낮설교하고 주일 오후 설교를요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어요. 한 번, 어떤 때는 2번, 3번 다시 듣습니다. 오늘도 책상에 앉아서 낮설교를 2번 듣고 또 오후 설교를 한 번 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과연 내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과연 보이는 현실들 속에 불가능한 현실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들을 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제 자신을 물어봤어요. 부끄럽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성전에 올라오셔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확신이 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영의 눈이 열려요. 영의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지요. 똑같은 소리인데 어떤 사람은 천둥치는 소리로 들리지만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오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큰 은혜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약속이에요. 내가 채우고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믿고 이 땅에서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살아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뇌 구조 속에, 또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간섭하며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갖는 사람은 삶의 여정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넓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얼굴 표정도, 말하는 말투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다 하나님의 자녀답네요. 이런 말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믿음입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라도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길 원하셔서 올라오신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성전에 올라오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간섭하실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신다니까요. 간섭받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간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우리 사모님이 또 나를 간섭해요. 이 간섭받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그냥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진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 착각 속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산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셔요. 간섭하실 때, 야, 네 생각은 틀렸어. 너 그러면 안 돼.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으로 간섭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도와주시러 나를 찾아오시는데, 내가 생각하는 아주 이상적인 방법, 그런 방법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유령의 모습으로 다가오셔요.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에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온 방식은 유령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식은 우리의 방식,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셔서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이끌다 보니까는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내기가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자꾸 나를 틀렸다고 정죄하듯 야단치고 꾸지람치는 그런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냥 인정하고 받아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간섭은 결국 우리에게 복주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간섭은 결국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한 간섭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간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 경험과 좀 맞지 않아도, 내 생각과 좀 틀려도 내 경험과 내 생각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아멘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간섭해 주신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간섭하실 때에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엔 때때로 내 생각을 꺾어야 하는 고통이 있고요, 내 경험을 내려놓아야 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것을 내려놓고 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속에 그 믿음을 보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오시기 전에 일터에서 끝나고 아니면 집에서 쉬시면서 좀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집으로 그냥 곧장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꺾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 대하여 큰 기쁨을 얻게 되어지면은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 축복으로 이어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시면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래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를 지으려고라도 멈칫거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힘들고 낙심될 만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일어설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눈으로 좀 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는 나를 도와주셔도 도우시는 것을 못 느낄 때가 참 많이 있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데도 그 위로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을 때가 있고, 또 죄도 생각지 않게 그냥 무심코 죄를 짓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즉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래요.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 이것을 믿으려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오셨어요. 믿음을 갖고 성전에 올라오셨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고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갑절의 복을 주시리라,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우리의 행위로 받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본다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바탕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상으로 응답을 주신다. 예배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행위들마다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거든요. 그 믿음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래, 우리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돕고 계셔. 내 삶을 이끌어 나가고 계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나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거야. 내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모를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를 주실 거야. 이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베드로요,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고요. 그래, 알았으니 내게로 오라, 이 말을 듣고 발을 내딛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으며, 상식적으로 어떻게 물 위로 내 발을 내딜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했어요. 몇 발짝은 못 가갖고 의심해서 두려움 속에 빠져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을 사용했던 순간인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맺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계셔요. 어떻게 주고 계시느냐? 말씀으로 믿음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믿음이 지금 박히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사건 속의 체험을 통하여 믿음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셔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 있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99%는 갖추었어요. 왜? 수요일날 성전에 올라오신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거든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성전에 올라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올라오셨어요. 이제 99%는 갖추었습니다. 이제 그 1%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상 주시는 하나님을 삶의 여정 속에 잘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푸른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